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힘, 우주적인 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단자에 플러그를 딱 꽂아서 쓸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라도 되듯이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몇몇 비유의 구절들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로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님을 이번에는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셋째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은 성령님을 이번엔 불로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넷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제 성령님을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실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이런 비유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이 성령님을 비둘기다, 또 바람이다, 불이다, 열매다, 보증금이다 라고 묘사하다 보니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을 한 분의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힘이다, 우주적인 원리다라고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나눈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전제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시면서 영이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실제로 거룩하신 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에서 성부 성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노아 홍수 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막 기구를 만드는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막을 기구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70명의 장로들에게, 또 사사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예언서가 증명하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용서의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님은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으시는 분, 성도 안에 계시는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성부, 성자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부리시는 천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처럼 왜곡되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늘 경배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복하여서 성령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서 성도를 예수님의 증인 삼으시는 이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벚꽃이 두려공원에도 거의 다 졌는데요. 두려공원에 가면 벚꽃 길이 있습니다. 한참 꽃이 예쁘게 필 때는 지금도 밤에 조명이 있긴 하지만 이 밤에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 벚꽃을 더 잘 보라고 나무 밑에 이 조명을 설치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이 벚꽃을 보러 갔다가 벚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비춘 그 조명에 관심을 갖고 야, 이 조명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명은 결코 주목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주목해야 되고 즐겨야 할 대상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이 벚꽃이라면 성령님의 역할은 캄캄한 밤에도 벚꽃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명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자신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추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러러보며 감탄해야 할 그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와 찬양이 예수님께 시선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돌 같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드러내셨던 성령님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진 물질, 그리고 시간, 생명을 사용하여 예수님만 높이고 세상 앞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갑작스럽게 계획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뼈아픈 기적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에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 무지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단합된 노력으로 다시 물의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그런 높은 고층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그런 목적으로 높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과 세속주의의 정신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천국을 향해,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탑을 쌓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심판하셔서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심령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바벨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반역을 도모해서 노아 홍수처럼 제2의 인류 멸망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케 하셔서 인류를 흩으신 이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민족들은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멸하려 했던 이 교만한 인간의 성향은 이제 공통 언어와 공통 문화를 기초로 거대한 제국들을, 나라들을 건설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도 차츰 타락하여 세상 나라들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 같지 않게 장차 이스라엘을 흩어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2장에서 고난받는 한 종이 장차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패망과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은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다소 확신 없는 그런 대답을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셨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대언하게 될 때에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풀어 설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뼈가 마른 상태로 죽음의 골짜기에 누워 있는 것과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 자신의 거처를 영원히 자기 백성 가운데 두실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을 풀어 설명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계시록 5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전 세계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고 오직 성령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이자 목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성령과 관련하여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세워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추수의 첫 결실을 축하하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첫 추수를 기념하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영적인 첫 추수의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첫 추수로부터 본격적인 곡식 추수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본격적인 영혼 추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곧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는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 방언 자체의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방언이 전하는 메시지에 놀라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결국 방언은 천사의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만이 주고받는 은밀한 언어도 아니며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방언의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처음 보인 행동은 설교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신 이 복된 소식을 그 모인 자들에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 설교했고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며, 그 설교로 3,000명이 그날에 죽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 각 나라의 말로 전하는, 기도하는,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그 3,000명의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 후에 또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그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로 보내셔서 세계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취죠. 노아 홍수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영이 떠나시고 바벨탑을 쌓는 곳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는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혼잡하게 하신 세 개의 언어로 하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각 족속에게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한 나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순식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 순식간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설교들은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이 흩어짐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교회는, 성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장래일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고요,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며, 매사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왕의 직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선물로 주셨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주시고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선물은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필요한 은사들도 선물들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상 앞에 예수님만 높이고 왕의 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조명하셨던 성령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사용하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던 겸손하신 하나님처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시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성화될 수도 없고 영화에 이를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렇게 아버지여 영화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한 가지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셨던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여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하나님의 군대 삼아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조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던 겸손하신 분이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가 성령 받았음에 분명한 열매들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녹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더불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저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그토록 삼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